오랜만에 이렇게 또 단상에 인도네시아 바tik 옷을 입고 섰습니다. 전 여름이 되면은 이렇게 바tik 옷을 이렇게 즐겨 입는데, 인도네시아는 더운 나라다 보니까 넥타이, 양복이 정장이 아니라 바로 이런 옷이 정장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까 기도하는 분의 기도를 저는 중국어로 이렇게 듣는, 그래서 이게 오늘이 오순절에 무슨 또 새로운 어떤 형태인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은 특별히 선교에 관한 또 메시지를 하라고 주신 또 새로운 경험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 특별한 총정리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왜 부활했으며 부활의 권능에 따라서 이제 그의 죽음을 재해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부활에 관한 메시지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스승이 돌아가시다니. 그런데 그 스승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부활 3일 전에 있었던 십자가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을 좀 더 견고하게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왜 그렇게 형편없는 갈릴리 제자들에게 다시 가셨을까? 차라리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능력으로 로마에 가서 로마 교황을 몰아내고 로마 교황이 돼서 세계 복음화를 달성하셨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오늘 그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가 얼마큼 한심한 사람들이냐고 생각이 되면,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 11제자 중에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의 그 관점에서 그의 죽으심을 재조명하고 설명했건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1명 중에서.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를 쓴 거 보니까 한 사람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한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명령, Great Commission은 너무나 좀 제가 이해하기에 좀 벅찰 정도로 오늘 본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 따라서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이 예술을 많이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갖고 있는 그 특색이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 그들에게 이 메시지가 너무나 그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난 2000년간의 하나님의 교회도 이 의심하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11명의 상태는 그렇게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리로이 아임즈라고 하는 사람은 소위 디사이플 메이킹, 이 제자 훈련을 잃어버렸던 예술이다, 이것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 한국에서는 오카노 목사님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에 관한 목회 도입을 열심히 했고, 고 우리 안만수 목사님도 제자 훈련에 많은 공을 들이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 훈련의 그 깊은 뜻은 기독교 구원의 재고찰을 좀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신득이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의
신앙의 그 주장에 따라서 계속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신득이만 갖고 뭔가 이렇게 부족한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한 박사과정 공부할 때 한 교수님은 만약에 한국에 마르틴 루터가 다시 찾아왔다면 이 행득이를 주장했을 것이다라는 아주 너무나 획기적인 그런 강의에서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 값비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날 이것을 정말 그의 은혜로서 또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거저 받습니다. 그러나 이 거저 받는다는 것에 대한 어떤 함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면에서 주저하고 또 어떤 행함의 열매가 잘 따라주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의 은혜는 행동을 추구하는, 행동을 수반하는 은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훈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하고 또 순종해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값을 지불하는 원리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바로 이 부분이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으면 되겠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네. 믿으면은 만사 형통이 된다라고 하는, 물론 그 말에 제가 어기장거리는 건 아니지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자기 위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다음 메시지도 강조가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발견되는 개신교회의 특징은 기복적 신앙이 많습니다. 사실 서구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 성장을 부러워하면서도 예리한 비판으로 비판하는 것은 기복적 신앙의 요소가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의 그 신학 삼박자 구원도 그들이 상당히 비판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행함이 있는 신앙이 약하였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제자 훈련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를 예수님은 세계 선교라고 하는 사명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모든 종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태인에게만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유태인을 뛰어넘어선 모든 이방인들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이 예술을 좀 더 확대 발전시키는 대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의 삶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왜 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었을까?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이 사명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엄청난 부흥이 있게 되자 제자 훈련을 열심히 그들은 시키는 과정에서 성도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정말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부흥이 있었던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흩어지지 아니었습니다. 사도라는 사람은 사실 선교사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들이 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명은 처음부터 잊혀졌고, 이 잊혀진 전통은 아마
오랫동안 계속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모든 족속의 의미는 한 가족과 그 확대된 가문, 시족, 부족, 종족까지 이릅니다. 이 세계는 많은 종족 집단으로 이루어진 혼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와플빵처럼 벌집 모양으로 된 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많은 구멍이 벽에 의해서 서로 격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종족의 벽, 문화의 장벽, 그리고 또한 언어의 장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럽을 이렇게 뿌리면은 저절로 이 시럽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뿌려진 데만 흥건히 고이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시럽을 그 옆에 있는 다른 종족으로 옮겨주지 않으면 이 복음의 시럽은 저절로 전파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과 또 이 제자 훈련의 삶은 저절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순종과 인간의 어떤 값을 지불하고 그 복음을 옮기고자 하는 노력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자 훈련을 지금의 이제 많은 교회들이 사실 뒤늦게나마 이 잃어버린 예수를 되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한국도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다음 주 월화수는 총신, 대신, 고신, 그 다음에 광주신학대학교의 출신 목회자들이 저 오리온 빌리지 아카데미에 모여가지고 소위 제자 훈련과 선교를 잇는 그러한 토론을 하게 됩니다. 포럼을 갖게 됩니다. 제가 저녁 2집회를 맡아서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의 선교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 때까지 기간은 2000년입니다. 사실 이 선교적 명령은 예수님에 의해서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그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75년 동안 그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판매하고 섬겼던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성경적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의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죄인도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봉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해서 그분이 잘 믿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서 죄인 중에 괴수보다도 더 괴수 같은 인물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가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그들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선교 예언적인 형태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임한 구원은 그와 언어가 유사하고 그 다음에 같은 문화권에 있는 한 종족 이스라엘 종족에게 전부 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이 집의 가장 확대된 어떤 친밀한 형태, 구원의 복음이 어떤 장벽에 걸리지 않고 전달될 수 있는 최대 범위인 한 종족 집단 이스라엘에게 이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거저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저 받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또 그 제자는 하나님의 명령인 선교 명령에 100% 순종할 의무를 갖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들이 보냄받은 것입니다. 이게 선교적 명령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족속의 가장 큰 죄악은 도덕적 타락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라기보다도 가장 큰 불순종은요, 선교적인 순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이들은 다른 족속 이방에게 나가는데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난 2000년 동안 첫 이스라엘은 선교적 명령에 순종에 실패했지만 너희 새로운 이스라엘 11명의 제자들, 이 대표되는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에게 주어진 명령이 땅의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이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과 세계 선교를 생각할 때 이 둘 관계는 차별적 관계가 아닙니다. 제자 훈련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이 된 다음에 세계 선교가 따라온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또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각기 존재하지만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제자 훈련을 강조할 때 내 중심으로 내 관심이 향할 수 있다는 건 그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성품을 부여받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도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옛 성품이 가끔 나를 자꾸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 중에서 제자 훈련을 교회는 강조하고 우리는 좀 더 많은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 다음에 세계 선교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과 동시적으로 세계 선교의 어떤 순종은 동시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신앙 성장의, 교회 성장의 속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전의 방향성, 수레의 두 바퀴의 이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우리 교회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니다. 저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선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위원회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의식 속에 선교는 교회의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주실 때 본질적으로 너는 선교적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위원회랑 하기에는 너무나 선교라는 말이 너무나 큰 주제이고 너무나 근본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선교위원회 선교를 전부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인 모두가 참여하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교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분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 본질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세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이 세상에 선교자로 보내셨다.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음이라는 말이 선교라는 말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기를 보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참 이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도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자의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땅의 모든 족속으로 가라는데 11 제자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가장 첫 번째 세워진 교회는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내려서, 일종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한 안수 집사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세운 안디옥 교회는 그런 점에서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세우자마자 가장 처음에 했던 일을 누가라고 하는 기록자가 기록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파송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한 다음에 파송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일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옳시다. 그런 점에서 방향성이 중요하다. 사람은 능력을 키운다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여러분이 얼마큼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능력을 베푸셨는데 왜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여러분의 능력을 자꾸 더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순종입니다. 그렇잖아요. 능력을 더하려고 하지 말고 100% 순종.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나는 당신의 명령에 내가 실천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2년 전에 제가 선교지로 다시 돌아갈 마음을 많이 굳혔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책을 정리할 때 제가 옛날 인도네시아를 가르치는 국제경제학 책을 제가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국제학 경제학 가르칠 때 상당히 참 저로서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학교에 가기로 갔던 그 길이 막히고 전혀 엉뚱한, 그래서 일반 대학에서 국제경제학을 가르쳤고 그래서 고생했던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학생 수가 약 11,000명인 그런 대학교에서 제가 인도네시아로 제가 대학 4학년 때 배웠던 국제경제학을 가르치는데 쉬웠겠습니까? 너무나 저에게 첫 학기 첫 1년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렉처 노트 강의록을 작성해서 몇 년 동안 한 다음에 나중에 이걸 책으로 출판한 것이 인도네시아로 된 국제경제학 책이었습니다. 내가 그 책을 보면서 너무나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것을 가르쳤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결국 얻은 해답은 주께서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했죠. 그 부분이 해석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분명히 가르친 과목이고 내용이고,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보니까 너무나 어려워. 그렇다면은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면 늘 앉아서도 일어서도 갈 때도 그 예수를 생각하고 그 예수의 능력이 힘입으면은 얼마큼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예수. 얼마 전에 지금부터 2주 전쯤에 제가 이제 클럽 멤버로 있는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 김동호 목사님이 폐암
이기 수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전부 한번 나서서 양평에 있는 황토방에 우리가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김동호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의사에게 선고를 받고 나니까 계속 이 암만 생각이 난대. 암. 예. 이걸 자꾸 떨치려고 해도 암만 생각이 난대.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암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건데도 자꾸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예수는 왜 이렇게 늘 생각이 되어지지 못할까 하는 것이 제 갖는 의문이었어요. 한 달 전에 또 우리 샘물교회 김 목사님이 전립선 암 수술을 했는데 우리가 거기는 한번 가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쉬고 웃으면서 김 목사님 미안해요. 전립선 암은 암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쉬고 웃으면서 전립선 암은 암이 아닌 것 같다 그래요. 어떻게 됐건 이제 김동호 목사는 암에 관련된 지난 여러 개월 동안에 그 얘기를 쭉 하는데 이동원 목사님이 그 옆에 있다. 그렇지. 암 환자는 암에 대해서 늘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 근데 어느 암 환자가 암 그리스도인인데 이분이 계속 암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암이 자꾸 묵상이 되더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당신이 이 암을 능히 고칠 수 있는 분이시죠? 했더니 주님이 하고 응답하셨대.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좀 묵상할 수 없을까? 그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늘 의식하고 그 성령님을 묵상하고 할 수 있으면 얼마큼 좋을까? 그런 점에서 아직도 우리의 그 성품에, 옛 성품에 이 썩어질 이 육신의 어떤 소욕의 그 아픔이 우리를 계속 찌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큐티를 하건 기도를 하건 여러분의 자신을 복종시킬 수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선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교 기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아프리카에 있건 아시아에 있건 여러분 주변에 선교에 관한 기도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찾아보시고 인터넷에도 참 많은 기도 제목들과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하고 뭐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내 자신의 이기심에서 탈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선교만큼 이타적인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려면 선교 기도를 계속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그래서 모든 교인이 참여하는 선교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선교 헌금. 여러분은 선교 헌금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거의 허리라 생각합니다. 아니, 또 실제로 여러분의 내시는 그 헌금의 일부분이 선교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식을 바꿔서 선교 헌금은 따로 여러분이 작정하고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좀 더 유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통합 측의 한 교회가 1부, 2부 선교 주일을 지나면서 저를 청빙해서 이제 메시지를 듣는데, 이분들은 한국의 여러 비전 교회라고 해서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주일학교도 돕고, 그 다음에 뭐 재정이 필요하면은 특히 일부, 그건
약과에 불과합니다만은 그런 것도 또 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또 해외에 있는 그러한 선교사와 또 그 교회를 연결해서 깃발을 전부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 구역별로 그 깃발을 들고 막 입장도 하고 세리머니도 하고, 그리고 그 비전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마음의 결심을 선서해가지고 한 사람이 이제 쭉 읽으면 우리는 결단한다 해가지고 계속 따라하는 것을 보면서, 그 뭐 세리머니가 뭐 그렇게 중요할까? 뭐 만국기가 딱 붙기고 이렇게 막 저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선교에 동참하고, 선교가 나의 한 부분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싶었습니다. 1년에 2번, 거기는 2주간을 6월 달에 하고 나서 7, 8월 2개월간은 각 구역마다 해외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해외로 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그 비전교회, 약한 교회죠. 주일학교가 잘 작동하지 못하는 교회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단한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걸 돕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회가 개발할 수 있는 선교 프로그램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적용이고요. 두 번째는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우리가 좀 됐습니다. 릭 와렌 목사가 쓴 유명한 책 제목이 Purpose Driven Church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걸 좀 패러디해서 제가 선교 목적이 이끄는 제자 훈련, 그러니까 선교의 방향성이 있는 제자 훈련, 사실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선교랑 좀 더 연결시켜서, 물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선교지를 방문하면 선교사들이 여러분을 조금 어떻게 활용하냐 하면은 자꾸 여러분을 자극해서 주머니를 열게끔 하는 그런 분들이 많고, 또 여러분도 선교지를 방문하면 어떤 그 많은 것을 준비해 가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좀 고치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선교지에 가서 뭘 많이 한다기보다도 그 현장 속에 선교사의 복을 들으며 함께 기도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돌아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그래서 선교사도 조금 여러분의 어떤 구체적인 물질적 참여를 절제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어떤 그런 것에서 벗어나면서 좀 선교지의 어떤 여행을 워라벨처럼 우리의 사역과 삶을 밸런스를 갖추는 그런 경우처럼 선교 목적과 제자 훈련을 좀 밸런스 있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하다못해 패키지 여행을 많이 떠나는 세상이에요. 근데 패키지 여행을 하다 보면은 소위 그러니까 라벨뿐이에요. 라벨이 아니라 라이프뿐이 없고 소위 월크 이 부분이 약하기 쉬운데, 우리가 나름대로 좀 뭐라 그럴까, 의미 있는 패키지를 우리끼리 좀 구성해서 여행회사랑 이렇게 협상을 하면은 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몇몇 교회들이 이걸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잘 응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둘째는 예배 목적이 이끄는 세계 선교.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사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만 선교가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선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선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를 해야 되고, 선교를 하다 보니까 제자 훈련이 병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잡힌 기독교를 여러분과 함께 결론적으로 삼고자 합니다. 제자 훈련과 세계 선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 관계는 차별적 관계가 아니라 구별적 관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과
어떠한 사역에 있어서 차별이라는 단어와 구별이라는 것을 좀 분별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와 구제, 이 관계는 차별적 관계가 아닙니다. 구제는 선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구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고 선교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 구별적 관계지 차별적 관계가 아닙니다. 이신득이와 이행득이, 이 관계도 우리가 한번 구별적 관계, 로마서와 이 야고보서를 갖다가 구별적 관계, 이거는 로마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야고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믿음이 먼저요. 그 다음에 그 행함이 나중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감기 걸려, 물론 순서적으로 성령의 임함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기 걸린 사람은 증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증상을 강조하지 않는 그 믿음은 위험한 믿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역동적 중용사고, 제가 교회사를 김명영 목사님에게 배웠는데, 김명영 목사님은 중용이라는 이 동양적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그 사고를 중용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역동적, 이것은 이제 경제학에서 따온 그런 용어입니다.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엄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역동적 균형,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가격과 또 그 양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물가가 오르냐? 수요가 많아지면 물가가 오르고 공급이 또한 적어지면 물가가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균형점은 늘 가변적이고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는 것은 조금 뭔가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교회 성장을 하게 되면 멋진 교회당, 움직이지 않는 교회당을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또한 수양관도 세우고, 이게 인간의 부패성이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데이비드 보시는 교회란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세상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언스테이블하다, 불안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정적인 교회가 되는 것을 포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뭔가 불안정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늘 애쓰는,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어떤 그러한 처절한 교회의 모습, 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적인 교회를 상당히 지향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에큐메니카라는 교회의 연합이라는 것,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그 가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우리는 합동도 썩었다고 해서 나온 그런 교단입니다. 그런 점에서 얼마큼 우리가 독선적일 수 있는지 아십니까? 고신교단과 우리가 합치려고 전교위원들이 3년 동안 만났는데, 한 고신위원이 저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고신을 꼴통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합친 사람을 3년 동안 만나고 나서 얻은 결정은 우리보다 더 꼴통입니다. 얘기가 안 된대. 얘기가 안 된대. 이게 우리가 갖는 위험한 점입니다. 그래서 김명옥 교수님은 옛날에 그렇게 선명성을 강조하고, 자기는 박윤선 목사님을 업고 한 배에서 다른 배로 옮겨 탄 적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이었다라고 회개하고, 공적으로 회개하고, 그랬더니 합신의 다른 교수들이, 야, 너만 훌륭하냐? 이분이 왕따를 당했어. 학교에서 더 이상 강의도 없어. 그리고 이분은 또 너무나 에큐메닐적으로 막 하고, 그래서 우리 한만서 목사님은, 이 김명희 목사님이 이거 너무 저쪽으로 또 치우쳤다라고 그렇게 비판하신 적이 있어요. KNCC라고 해서 자유주의자들과 막 교류하면서, 또 스님과 함께 저 북한도 왕래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옛날 이분이 우리에게 가르칠 때 이런 얘기 했어요. 극과 극은 통한다. 이분은 이쪽 극에서 이쪽 극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얻은 결론은 양극단을 붙잡는 동적인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엄, 다이나믹 균형. 우리는 보수적인 복음주의 노선을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도 교회의 하나됨, 그렇죠? 이 극단도 붙잡으면서 우리는 출렁거릴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가 조금 불안하게 보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선교사 34년 4개월 만에 배운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역동적인 중형사고. 물론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얼마큼 저의 말에 동의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선교사로서 이런 경험을 여러분이 한번 들으시고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이런 결론을 내려봅니다. 우리 교회는, 이 화평교회는 너무나 멋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박윤선이라고 하는 걸출한 성경학자, 성경에 창념하면서 성경을 주의 설교로 우리를 인도했고 이 교회, 화평교회의 기반을 닦았던, 그 다음에 안만수 목사님은 그 기반 위에서 그 목회, 제자 훈련 목회와 또 이분은 선교사 출신은 아니지만 정말 많은 선교사를 지원하고 후원하고 선교에 정말 너그러우신 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병우 목사님 한 5년 동안 잠시 왔지만 이분은 교리에 능한 분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우리가 뼈대가 조금 연약한 부분을 수리하는데 이분이 공헌하지 않았나.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이광태 목사님은 참 배경이 참 좋습니다. 일단 이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교회를 너무나 잘 알고 어떤 이 교회가 자기 생의 일부라는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다의 사우디의 한인교회 목회를 했다는 것은 그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선교적 교회예요. 아주 가장 어려운 선교제에 있는 한인교회는 선교제일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내가 선교는 선교사에게 맡기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안 돼요. 상황이 그래요. 형편이 그래요. 그렇죠? 늘 긴장 속에 있는. 그래서 그 교회는 언스테이블한 교회입니다.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또 안만수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사 상황을 잘 모르니까 선교사를 추천해 달라. 그래서 안만수 목사님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타 한인교회가 몇몇 선교사를 갖다가 좀 더 후원하려고 하는데 추천해 줘. 그래가지고 제가 또 수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이 이 교회 목회자로 왔다는 것은 우리에겐 너무나 행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잘 갖추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멋진 미셔널 처치, 본질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이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선교로 실천하는 교회. 우리는 차별적 사고로 생각하지 않고 구별적 사고로 생각하지만 비록 양극단이라 할지라도 양극단을 붙잡는, 외부에서 보기엔 처절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개혁하고자 하는. 그래서 리폼드도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과거 분사로 리폼드에서 끝나지 않게 계속 리포밍, 나아가서는 트랜스포밍, 계속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트랜스포밍 교회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1 제자에게 의심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엄청난 선교적 명령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부족한 점을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 그 다음에 세계 선교에 대한 명령을, 심지어는 예수님의 선교적 존재 자체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지 않은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이 귀한 사명을 허락하시니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게 하시고 잊혀진 것을 다시 한번 구현시켜서 많은 교회와 함께 이 세계 선교 사명을 달성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